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선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귀향하는 내용과 라반과 미스바 조약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년이 지나서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년 전 가나안을 떠나올 때 도망하듯 나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가나안으로 다시 귀향할 때도 도망하듯 길을 떠나게 됩니다.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20년 전에 나올 때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을 이루고 또 많은 가축을 가진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32장에서는 형 에사와 화해를 하기 위한 준비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지요. 이깁니다.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면서 기적 같은 화해를 하지요. 그리고 평안히 자기 고향인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분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제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 이야기가 27장부터 36장까지 나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정말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단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면서 사랑하셨고 그를 도와주시면서 야곱의 삶 전체를 곧 그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꿈들을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20년 전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 하란으로 향하는 지점에서 해가 집니다.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지요. 그때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25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오늘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굽어 살피셨죠.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라반에게서 품삯을 받아낼 때에도 점 있는 것, 아론진 것이 다 야곱이 것이 될 것이라고, 다 야곱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그에게는 너무 예쁜 아내 라헬이 있었고 너무 착한 레아도 있었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도 아들이 12이나 딸이 또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삶에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어려웠던 것들,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부분인데요. 장인 어른인 나반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무려 20년이나 보지도 않으면서 원수 맺고 살아왔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삶을 통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또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잠이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그렇게 베델이라고 부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3가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22절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3가지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야곱은 이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며 잘 살았을까요? 야곱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실과 사랑과 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서원한 대로 그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은 언제 고백하게 되냐면 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만났던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늘 피할 길을 주시면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의 삶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야곱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었기에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야곱이 서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서원한 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왔듯이 너도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외삼촌이 자신이 일한 대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10번이나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과 약속한 것도 라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31장 40절 말씀 보면은 얼만큼 그가 수고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이를 악물고 견뎠냐? 자신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이 땅을 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듯이 도망치듯 장인 어른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장인 어른 나반은 도망치는 또 야곱을 추격하지요.
그를 죽이려고 사실은 추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을 말하지 말라. 곧 그를 해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도우신 거지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과 미스바 조약, 서로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을 하지요. 형을 만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은요, 심히 불안하고 떨고 답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30 이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야곱에게, 그렇게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야곱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들어와 있는 에서, 형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그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이 그곳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곧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두려운 나머지 막상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아내를 먼저 앞세웁니다. 33장 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먼저 달려오냐면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안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이렇게 에서와 화해한 후 그리고 헤어져서 야곱은 그제서야 안도하면서 세겜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장면에서 다시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잘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곤두박질 쳐지죠. 여전히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 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다듬어 가십니다. 나의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이기게 하시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렐로헤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매 순간 도와주시고, 매 순간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만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리고 엘렐 로헬 이스라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